샬롬.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어제까지 1장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이제 에베소서 2장 이하 6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성경, 또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택하시고 예정했다라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정이란 말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런 것들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과 숙명론 그리고 예정론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이 정해졌다, 우리의 숙명이 다 이미 정해졌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여지가 없는 것은 운명론과 숙명론입니다. 또 어떤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예정은요, 우리가 창세 때 선악과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명론과 숙명론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예정론 자체도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고 난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우리가 자유의지도 있고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는요,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다 조금씩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는데 7절이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떤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초기 어떤 그 서신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중기 후기 때쯤 가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재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와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여러분을 위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9절, 8절의 9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위로 뭔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따라지지 못하면 못 갈 것 같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그런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의 지으심 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이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조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격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마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이게 없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3장 1절 뒤에 점점점 하고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 여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받아 쓰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참 마음이 굉장히 벅찬 가슴으로 이것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말을 잇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가는 원칙이나 도리를 말하는데 참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에 있어서 자유의 의지를 주는데 자유의 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예정은 예정대로 자유는 자유대로 그 자유도 제한되지 않으면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자유를 또 이렇게 막 보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깨지기가 쉽고 예정을 또 맞춰가 보면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야, 참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닌가? 바울이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여러분, 계시로서 이런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어저께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얘기했죠. 이런 모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정부보다 더 중요한, 훨씬 큰 게 뭐냐?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나 사법부는 왜 있냐? 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명함을 내놓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들한테 명함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명함 가운데 앞면에 뭐라고 기록되라고 가르치냐면, 교회 안에 당신이 장로라면 장로라고 먼저 기록해라. 어디 어디 교회 장로, 뒤편에 어디 어디 회사 부장, 차장,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얻는 직업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조직인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이, 여러분, 권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주니까 아이고 그냥 받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딴 데 가서도 불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직분이 뭐냐?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요,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큰 교회 안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서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봤다고 했죠? 말하는 짐승입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허신다는 이야기는, 그런 그들과 함께 부자지간으로 함께 형제를 이룬다는 것은 천지개벽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될 것이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서 이걸 쓰는 겁니까?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알고 보면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죄 없이, 죄가 이씨 같다면 수치스럽겠지만 죄 없이 갇혔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나를 보고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론,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이론을 얘기했다면 이 교회론에 대한 4장, 5장, 6장은요 실천편입니다. 특히 기획서신, 회람서신은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뭐냐,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천.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라고 가르치고 1, 2, 3장을 가르치고 4장, 5장, 6장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의 실천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실천편에 넘어가면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먼저 뭐하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하라? 행하라는 거죠. 행하기 전에,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기 전에 성품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먼저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성품이 달라질 때,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22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죠. 옛 풍속, 옛 관습을 다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야 되겠죠. 예전의 생활을 벗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바로 25절 이하에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되찾고 속량하라. 기회를
살아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만 아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우리, 여러분 코로나라고 2년 교회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곧 기회를 바로 사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장 31절 볼까요?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아마도 5장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부부관계 나오죠. 남편은 교회의 누구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바로 존경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존경되지 않는다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은요, 부인이 존경할 만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편이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받을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 탓, 부인 탓을 하는데요. 남편들도 존경받을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존경은 또 받고 싶고 하고, 여자들은 또 사랑만 받고 싶어요. 행동은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뭐 하게 됩니까? 장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장수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를 섬기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부모도 효도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효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겠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잔소리, 너무나도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에게 말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잔소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고 쓴소리를 하나 그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만큼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고 하노니, 사정은 뭐냐면요, 사적인 정황이죠. 나의 사적인 정황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른 서신과 다르게 회람 서신이고 기획 서신이다 보니까 바울의 사적인 정황을 적지 않습니다. 가져가는 두기고에게 다 얘기하도록 하고요. 기획 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예정론이 뭐냐? 예정에 기초한 교회가 뭐냐? 이 이론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실천편을 보아서 모든 교회, 왜? 내 사정을 보낼 때는 그 교회의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한 교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두기고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25절, 24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뭡니까? 뭘 잃어버렸다고 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건강했죠. 대단한 교회라고 그랬죠. 디모데도 누가도 사도 요한도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요한 1, 2, 3서나 이때 가보면 이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을 색출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을 정말 정죄하고 서로 의심의 눈빛을 바라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단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뭐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주님 안에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 교회가 좀 잘 되면 교회를 지키려고, 아마 에베소 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본인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보다는 그것을 색출하는데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본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교회라는 걸 잊지 않고, 교회된 내가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자녀와 내 직장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데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보기로, 기도하기로, 그리고 주님 안에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하기를.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예정된 자들만이 모인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의 의지가 있는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